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영적인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훌륭한 교육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어떠한 교육기관에서도 배울 수 없는 영적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구원의 길은 가장 최고의 영적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 문제, 근본 문제를 끝내신 유일한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우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여도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재앙일 뿐이고 저주일 뿐이고 영원한 멸망,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구원의 길을 꼭 전달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영적 메시지를 알지 못하면 그냥 종교 생활하게 되는 겁니다. 응답, 축복, 그 기준이 육신적인 응답, 육신적인 축복에 머무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왜 꼭 필요한지, 왜 그리스도가 그렇게 중요한지 알 수 없고 지식으로만 배우는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전도와 선교의 전환점 학원복음화 2가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먼저 이 구원의 길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매주는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또는 새신자들이 왔을 때는 정말 이 구원의 길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이며 왜 우리에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권세와 축복을 받은 영적 존재인지 꼭 전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기한 목사님, 이미 은퇴하신 목사님이시죠. 이기한 목사님이 만들어주신 이 구원의 길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좀 활용하기 더 편하게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하고 보완해서 어린이 선교국 다음 카페에다가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운 받으셔서 여러분의 교회 현장에 맞게 좀 더 활용하기 좋게 수정하시고 또 뭐 필요한 현장 사진 이런 것도 첨부하셔서 정말 여러분이 기르는 아이들이 육신적인 기준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지를 알고 정말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이 축복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전도와 선교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들로 자라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 세계복음화 시대에 택하여 세우신 렘넌트 전도 제자들이 전국과 세계에 일어나서 237 5천 종족의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미리 앞당겨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후대를 기르고 있는 모든 부모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학원복음화 3과 데살로니가를 나눌 차례인데요. 여러분, 이번 3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제가 뭐냐? 그리스도의 완전성입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을 통하여서도 그리스도의 완전성,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고 만족하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이 전달되어야 우리가 이 메시지를 올바로 전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끝내주신 겁니다. 죽음에서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또 살아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주로서 이 땅에 오실 주님이시며 마지막 날 심판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번 3과에서도요, 이 그리스도의 완전성이 주제로 전달되어져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나, 보좌의 권세로 응답해 주시는 나,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미션을 감당해야 될 세계복음화 주인공인지 참된 정체성을 회복한 렘넌트들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3가 데살로니가 일대지가 당시의 최고 도시 데살로니가 이렇게 나오죠. 데살로니가는 로마로 가는 그 직통 그 자리에
로마로 향한 그 아주 좋은 위치에 지리적으로 자리하고 있었고요. 더 중요한 거, 그만큼 그 당시의 문화와 또 여러 가지 경제 이런 것이 발전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발전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창세기 6장이죠. 그 당시 땅에 네피림이 있었더라. 우상과 귀신 문화와 음란과 그로 말미암아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바울팀이 선교를 하러 간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택하신 렘넌트를 찾으러 간 거죠. 이곳에서 무슨 메시지 전했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전한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모든 축복과 모든 권세 다 감추어 두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정확한 복음을 전하니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모인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감추어 두시고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신 그 제자들은요, 다른 것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이 복음에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헬라인과 기부인들, 말하자면 이방인들까지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핍박이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만 안 있는 겁니다. 지금 또요, 올바른 복음 증거하면 사실상 불신자들이 막 그렇게 방해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견제하고 핍박합니다. 이때도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막 전도가 되어지고 이방인들이나 기부인들이 막 제자가 되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이 질투한 거예요. 시기 질투로 해가지고요, 억울한 누명을 씌운 겁니다. 감옥에 넣어버린 거예요. 이걸 핍박이라고 하죠. 여러분, 핍박이 뭔가요? 핍박은 내가 그냥 힘든 일 당하는 건 핍박이 아니에요. 핍박이란 건요,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이 온 걸 핍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감옥에 갇히는 이런 핍박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복음이 끊어졌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복음은 완전 충분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핍박이 오고 엄청난 사건 사고가 일어난 것 같지만 이곳에서 최고의 열매가 맺힌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7절에서 9절 보면요, 이미 야손이라는 제자가 든든하게 서 있었어요. 이 야손이 보석금을 내고 이 바울과 실라팀을 석방하게 해준 겁니다. 그리고 이 바울팀은요, 다시는 데살로니가에 오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주고 데살로니가를 떠났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데살로니가에 올 수가 없었어요. 말하자면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딱 3주 복음 증거하고 떠나신 거예요. 다시는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절대 열매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 야손을 중심으로 당시의 복음들은 헬라인과 기부인들이 모여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잘 나와 있지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 중에 인내가 있는 교회였고요. 모든 믿는 자들 중에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교회였습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였어요. 그만큼 사탄의 역사로 핍박이 있었지만 최고의 열매가 맺힌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핍박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 묵상 주제입니다. 이 야손을 보세요. 야손이 이제 그걸 다 본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세웠죠. 전도하다가 핍박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걸 육신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저 애가 저랬어. 저 선생님이 저랬어. 내가 전도하는데 방해했어. 이게 아니고요,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전쟁. 주의 군대가 파송되어서 이 사탄의 군대와 맞붙어서 승리하는 것, 그게 영적 전쟁이죠.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나요?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하면 중요한 응답이 옵니다. 자, 그리스도의 완전성,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그리스도 전하세요.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의 일에 속아서 사람을 미워하고 불평 원망할 게 아닙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인 것을 알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이미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준비해 놨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패배의 죽음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승리의 죽음입니다. 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또 살아계십니다. 어디에 살아계신가요? 하늘 보좌에 계시고 지금 우리 친구의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면 예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미래를 완벽하게 책임지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우리의 육신에 잠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육신보다도 영혼은 영원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악인의 영혼과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핍박이 변하여서 전도의 더 큰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항상 할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을 이 마지막 시대의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렘넌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요,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방황할 수 있습니다. 방황을 해야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바른 답을 찾게 되는 거죠. 갈등, 위기, 어려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렘넌트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방황, 갈등, 위기,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미래의 큰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300% 찾으면 됩니다. 어떻게 찾는다고요? 내가 지금 해야 될 당연한 거, 내 학교 다니고 예배 드리면서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죠. 꼭 필요한 거, 현장에 무엇이 꼭 필요한가?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뭔가요? 나는 세계복음할 렘넌트다. 다 이거 붙잡고요, 오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찾아 나가면 됩니다. 네, 오늘 이 데살로니가를 통하여서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주셨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안에 모든 것을 다 담아 주셨습니다. 보호자의 축복과 권세가 렘넌트 기르는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이 가르쳐 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후대에게 전달하고 있는 모든 부모, 교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보호자의 축복과 권세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